기도를 하기 전에요, 내가 그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신적 기도는, 여러분 미신들은요, 기도하면서 그 신이 분명히 들어줄 걸 믿고 기도하거든요. 무당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무당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100% 응답 주실 걸 진짜 믿습니까? 행엽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해주실 거가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쭉 해봐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 기도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관한 거예요.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냐? 이 솔로몬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강박관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행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까? 일단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길 거죠. 그런데 패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패했죠. 그 성경을 엉터리로 봐서 그래요. 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으로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패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또 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럼 또 의문되죠. 그럼 왜 패했어요? 그럴 수 있죠. 솔로몬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거예요. 의인이 전쟁하면 당연히 승리하는데 지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찾아내잖아요. 솔로몬은 이걸 아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다면 뭐가 문제다? 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지거나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됐다면서 무슨 또 죄입니까?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신복음주의. 그 신복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모르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관가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전한 의인이 되죠? 천국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분명히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뭐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계속적으로 지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하고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사는 거죠. 그 죄와 싸우는 게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날름거린단 말이죠. 그걸 받아 먹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럼 목사님, 성령이 한번 오시면 풋배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으셨죠? 풋배기장 어떤 경우에? 내가 죄를 안 졌을 경우에. 그럼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무슨 제도를 줬어요? 회개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의인이지만 밥은 먹었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럼 안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얘기했는데도. 밥 먹었다고 우기는데 환장하잖아요. 먹었다니까. 분명히 내가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었다니까. 근데 안 먹었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 의인이라니까. 의인 분명히 맞아요. 근데 죄인이라니까. 이걸 왜 못 알아듣죠? 장로님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왜 이걸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답답해요. 의인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의인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뭐가 없을 때? 죄가 해결됐을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예수가 나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떠나진 않지만 내가 예수를 잊어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건 다시 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계속 죄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께서 쭉 같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고장난 차를 어떻게 해?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인해 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죠. 내 의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글쎄, 밥 먹었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견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 그럼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권사님 알아들으시겠어요? 청년회장 알아들으시겠어요? 최 권사님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따라가냐고. 왜 내 기도를 따라가냐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따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예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전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면서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주인 돼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괴로움과 속상함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그 해방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상함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전기세를 못 냈어요. 이번에도 못 내가지고 지금 1층은 또
그걸 못 내가지고 또 그거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전기세를 못 내서 2달, 3달 못 내면 끊어지게 돼 있죠. 그럼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붙잡고 기도하냐고. 전기세 못 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이걸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느냐,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거 굉장한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기도하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기도하면서 속상하잖아요. 그 속상한 마음이 누가 건드리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러죠? 속상함 속에 내가 잡혀 있어요. 괴로움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괴로움과 속상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해방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속상한 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터진 거죠. 이번에 그래서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내가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고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내부 수리 중.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치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을 수가 없죠. 천국 갈 때까지는 항상 우리는 고장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고장난 상태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예수 능력의 힘을 빌려서 가는 겁니다. 그게 견인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나왔을 때 내 삶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고착화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맞는 거야. 근데 목사님 지금 설교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고착화돼서 그래요. 이걸 다 깨부셔야 돼요. 노골노골해져야 되는데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그 틀린 거야 그랬더니 너무 딱딱하니까 내가 맞는 거야. 예수 네가 틀린 거야.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는데, 오늘 33절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성경책 없어요? 그 지금 이 성경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우고 있어요? 자, 33절 다시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얘기는 당연히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뭐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인생이. 근데 왜 안 돼요? 죄 때문에. 무슨 죄?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신복음주의가 들으면요,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것은 무슨 조건이죠? 회개하는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조건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용서한다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덤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된다, 그 말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식당 가면 배부르다는 말을 맞아요, 안 맞아요? 식당 가면 배부르다가 맞아, 안 맞아? 그 말이. 근데 전제 조건은 뭐 있어요? 돈을 내야 돼. 식당 가면 무조건 배부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돈을 내고 음식을 사서 먹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릇 가게에서 샀어요. 그릇 가게 하면 되겠네요. 그 말했어요. 그릇 가게에 가면 되겠네요. 그 얘기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릇 가게 가서 뭐예요? 돈을 내고 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은 안 하고 그럼 그릇 가게에 가면 되겠네요라고 말을 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 그 말은 전제 조건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좀 더 자기가 편하게 성경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주민등록번호 어디서 떼요? 나 지금 주민등록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 동사무소 가면 해결돼요. 그럼 동사무소 갔어. 그러면서 나 욕하는 거야. 이성배를 막 욕하는 거야. 아니 가면 해결된다더니 왜 해결이 안 돼? 그러고. 전제 조건이 있죠. 가서 뭐 해야 돼요? 돈 내고 뛰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전제 조건은 듣지 않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은행 가면 해결돼. 은행 가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비밀번호 넣고 돈을 찾아야지 해결이 되지.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잖아요. 외국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말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우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간다. 어디? 학교. 이렇게 되거든요. 외국어는. 우리는 나는 학교 간다. 학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끝까지 안 들으면요 학교만 들어. 그리고 간다는 안 들어. 내가 커피 빼와 기계에서. 이 기계에서는 잘 안 들어. 뭐만 들어? 커피 빼와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요 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듣기라는 시험을 봐요. 네가 제대로 듣기 공부를 했는가. 그다음 말하기라는 시험을 봐요. 말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초등학교 때 훈련이 된 사람만 사회 나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때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말하기 듣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 말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대충 내 생각대로 말을 들어요. 항상 들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윗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 중간만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빵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주께로 돌아와서 뭐 하고 나서 패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린 패하고 나면 어떻게 돼? 주님 욕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계속 이런 일 생기는 거야? 주께 욕하고 있어요.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잖아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인정해라 그 말은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뭘 기도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예요? 사해 주시고. 어디에서 기도했으니까? 약속된 성전에서 기도했으니까. 성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합심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뺏겼는데, 나라도 뺏기고 군인들 다 뺏겼는데 와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성전의 권위와 성전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성전을 우리가 대충 할 거냐고요. 이 성전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지금까지 희생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성전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성전의 능력을 알고 성전으로 돌아오고 마음과 생각이 성전에 꽂혔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도 적용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어디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안 되는 것은 뭐가 있다? 내 죄가 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는데도 실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 슈퍼마켓이 엄청 장사가 잘 되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뭐다? 죄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망해야만 된다. 왜요? 더 큰 사업 줘야 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더 큰 사업을 줘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 해가지고 슈퍼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하거든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을 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까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잘 깨닫고 실패할 수도 있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 자녀도 잘못될 수 있구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될 수가 없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다만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하면 된다?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된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를 그냥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